법을 총회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합장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오늘 굉장히 춥네요. 추운데 우리 노보살이 이렇게까지 나오셔가지고 애쓰십니다. 오늘은 그동안엔 금강경 5가의 법회를 끝나고 법성계를 시작한다고 그랬거든요. 사실 법성계라는 게 우리가 알기는 화엄경이 최고의 경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최고의 경전을 의상대사가 중국에 가가지고 지엄선사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10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지금 그 당시 80권 화엄경입니다. 이제 60권 화엄경도 있고 80권 화엄경도 있는데 그거를 줄여가지고 210자로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법성계거든요. 저는 옛날에 지자대사라고 업화종에 장시자 지자대사가 한 말씀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부처님이 깨닫고 나셔서 제일 처음에 법문하신 것이 화엄경이다. 화엄경을 21일 동안 법문하셨고, 그런데 20일 동안 법문하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천상천하에서 하늘나라고 인간이고 알아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화엄경을 12년 동안 법문하셨다고요. 그 다음에 방등경을 8년 동안 법문하셨다. 그러고 그 다음에 반야경, 우리가 이제 건강경 반야경, 이 20일 반야를 21년 동안 반야경을 법문하셨어요. 하셨다고 이제 그러는. 그러다가 이제 법화경하고 열반경하고 8년을 법문하셨고, 그 열반하셨으니까 그게 전부 합치니까 49년이 돼요. 그렇게 해서 전부 얘기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일본 학자들의 불교학자들이 연구를 여러 번 해가지고, 그러면 대승경전이라는 게 사실 어디서 나왔느냐? 부처님이 진짜 말씀하셨느냐? 진짜 부처님 말씀하신 경전은 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그 사람들은 공부를 무지하게 하고 연구를 하고 해요. 하다가 보니까 대승경전은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500년 후에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사실 우리가 경을 공부하는데요. 처음에 부처님이 계셨을 때는 인도에 문자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경을 어떻게 했느냐? 그냥 외우는 거예요. 말하면 그걸 외우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경전을 보면 제일 처음에 앞에 나오는 게 여시야문이에요. 내가 이와 같이 들었다. 부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걸 들었다. 그래서 시작이 되는 건데 그것도 사실은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결제한다고 그러잖아요. 결제가 뭐예요? 경을 사람들이 저마다 들은 대로 떠들어대고 있으니까 제대로 부처님 말씀이 잘못 전달되고 할 것 같으니까 가섭존자가 깨달은 아라한 스님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들은 거를 합성을 해요. 그러니까 종교예요. 다 자기네들이 믿는 경전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보면은 경전에 저작권자가 있어요.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전부. 아, 기독교의 사대복음서다 뭐 하는 거 다 요한이니 뭐니, 뭐, 돼 있어요. 근데 불교는 저자가 없어요. 저작권이 없어요. 뭐냐면 전부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를 들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모르죠. 부처님 계셨을 때 얘기고 돌아가신 다음에 얘기고 그래가지고 비구들이 아라한 존재 아라한들이 모여가지고 깨달은 사람들이 모여서 부처님 말씀하신 거를 말씀해서 다 합성을 해가지고 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란 존자만이 부처님을 제대로 모시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아란 존자가 기억력이 아주 투철해가지고 부처님 말씀하신 거를 하나도 잊지 않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아란 존자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은 내가 부처님 말씀을 나만큼 많이 들은 사람도 없고 나만큼 기억력이 좋은 사람도 없고 이건 자만심도 생겼겠죠. 근데 니들이 많이 있고 아라한이 많다고 그래도 내가 없으면 부처님 경전을 못 만들어.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참가해가지고 자기가 끼려고 그러니까 가섭존자가 내쫓아버려요. 왜 내쫓아버리냐? 여기는 깨달은 사람만 존재하는 거지 너같이 깨닫지 못한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어. 그걸 내쫓아요. 그런데 전부 그 제자들이 아란 존자가 없으면은 어떻게 하느냐? 저런 여우 새끼 같은 거는 있을 수가 없다 하고 내쫓아요. 그러니까 아란 존자가 얼마나 분통이 나겠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피눈물 나는 기도를 해가지고
정진을 해가지고 깨달아요. 깨달은 다음에 가니까 그때 가서 가섭존자가 깨달은 걸 알고 거기에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경전이 시작되는 것이 여시아문이라는 게 아란존자가 처음 내가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걸 이와 같이 들었다 하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때 부처님이 어디에 계셨고 어디서 대중이 얼마 했었고 그거 쭉 얘기를 하시면은 그걸 아란존자가 얘기하면 그 아라한들이 다 합성을 해요. 똑같이. 틀렸으면 틀렸다 그러고 맞으면 맞았다고 합성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1차 결집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요새 세상 같으면은 그렇잖아요. 그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부처님이 진짜 가섭존자가 아란존자를 내쫓았나 안 왔나 뭐냐 그런 생각을 갖는데 불교라는 종교는 거기서 깨달음의 종교예요. 믿음의 종교가 아니라 깨달음의 종교예요. 이건 깨닫지 못하면은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아란존자가 부처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알아도 깨닫지 않았기 때문에 내쫓기는 거예요. 세계적인 종교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네들이 믿으래. 지금 기독교 같은 사람들, 목사들 얘기하는 것은 믿습니다. 믿어라. 뭘 믿어요? 그러면서 경전은 성경은 왜 있어요? 성경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난 그 사람들 도대체 이해가 못 돼. 성경은 왜 있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은 예수가 얘기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을 모두로 믿을 필요가 있어요. 그거를 읽을 필요가 뭐 있어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지. 아니,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얘기로 하는 거면. 그런데 왜 경전이 필요해요? 그러고서 사람들이 미국 같은 데서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선서할 때 성경에다 손을 얹고서 선서를 해요. 성경이 그렇게 고교 믿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뭐예요? 들여다봐도 글자하고 종이밖에 없어요, 사실. 그러면 그것이 뭐냐? 그 내용을 이해하고 깨치라고 성경이 있는 거지, 믿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잘못된 거예요. 불교는 애초서부터 깨달음의 종교이지 믿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도 세상 내려오면서 부처님이 뭔지 누군지 모르는지 알지도 못해요. 왜 사실은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부처님 경전이 팔만대장경 아니에요. 경전도 무지하게 많아요. 그거 왜 이렇게 많으냐? 중생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사람한테 얘기하던 불교는 모든 중생들은 다 건지는 거거든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걸 짐승한테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또 사람들도 규모오리한테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규모오리는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도 그것만 아니라 사람도 똑똑한 사람이 있고 아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둔한 사람은 깨침의 경지에 못 가느냐. 아둔한 사람도 깨침의 경지를 갈 수 있게
가리킨 것이 불교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부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경전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니까 우리 중생들은 뭐 여기선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선 저렇게 얘기하고 무슨 얘기냐? 이런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자대사가 이 법화경이 제일 먼저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아흥경을 말씀하셨고, 방등경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가 않다고요. 이건 과학적으로 연구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대승경전이에요. 제가 처음 대각회라고 종로상가 대각사에서 법회를 할 때 갔는데 거기서 그때 얘기가 나. 대승 비불설. 대승은 부처님이 법문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가 아니라면 그건 불교가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현혹이 됐어요. 그래서 잘 공부하다 보니까 대승경전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도 거기에 부처님 깨달음의 경지가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 와서는 대승경전 비불설이라는 얘기가 쏙 들어가 버렸어요. 불교는 우리 금강경 5가의 6조 해능대사의 그 말씀은 불교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 불교가 아니에요. 그거를 맨 끝에 말씀하시죠. 불교라는 책을 가졌을 때 불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5가에 공부한 걸 가지고 마음을 가만히 생각하고 부처님이 뭐냐 이게.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말씀하신 공돌이에요. 사실 공돌이를 설명을 하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요? 공돌이는 설명할 도리가 없어요. 그건요, 공돌이를 중도라고도 하거든요. 중도와 중국 주역에서 얘기하는 중형하고는 다른 거예요. 중도가 완전히 공돌이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경전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건 제 생각이에요. 공돌이를 설명한 거예요. 왜 공돌이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할 도리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허공을 설명한다고 치세요. 허공이 설명이 돼요? 이게 제가 수학 가지고도 밤낮 말씀드리지만 수학이 1, 2, 3, 4가 나오잖아요. 1, 2, 3, 4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0에서 나왔어요. 0에서 나왔는데 0을 숫자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냐? 숫자로 표현하면 숫자예요. 0이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가 부처님 깨달음을 우리가 설명하려고 그러는 것은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이 왜 최고의 경전이라는 말씀을 하게 됐느냐 하면 이 화엄경이 일본 그 연구원 사람들의 얘기 들으면 한 경전이 아니에요. 화엄경이라는 한 경전이 아니라 여러 경전이 지역에서 돌아다니는 것을 한데 묶어서 화엄경으로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화엄경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누가 썼느냐, 언제부터 어떻게 했느냐, 그것이 무슨 중요한 거지. 거기에 부처님 공돌이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이고 그거를 깨치게 하는 것이 문제지
우리는 전부 거꾸로 본다고요. 뭐 하면은 사람이, 우리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이 세상 살면서 옛날에는 한동훈이 법무장관이나 그는 몇 살이고 어리석고 지 애비가 뭐 했었고 지 어미가 뭐, 아니 그거는 사람인데 다 조사하면 나오는 얘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인격이 어떠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전부 그거 겉으로 나타난 것만 쫓아다니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뭐 경전이라고 진리다. 진리면 진리에 대해서 깨치는 생각을 해야지 진리가 뭐냐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법화경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법화경의 진리를 네 가지 관계로, 여기도 나오지만 관계로 설명을 하거든요. 중생들이 생각하는 것은 사법계, 인사자 사법계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게 인간이 이거 있으면 뭐가 되냐, 이거는 뭐 원자가 모여서 됐다 뭐다, 그 알맹이가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쫓아다니는 것이 사법계예요. 그런데 사법계만 쫓아다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치가 있어서 사법계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치가 없는데 현상계가 나옵니까? 지금 지구가 아침 저녁으로 있고 가을 여름 봄 여름 가을이 있어요. 그게 뭔가 옛날에는 봄 귀신이 봄을 갖다 주고 여름 귀신이 여름 갖다 주고 뭐 하는 식으로 알았던 거예요. 지구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도니까 거기에 따라서 밤낮이 생기고 사계절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치예요. 이건 이치를, 세상은 이치가 있구나.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던 거예요. 이치가 있으니까, 그럼 이치가 뭐냐? 이치하고 현상계는 둘이 아니다. 그래서 이사무해법계라고 그래요. 거기까지는 사법계에서 이법계가 있고, 이법계에서 이치 세상과 현상계 세상이 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데까지가 이게 굉장히 깊은 경지예요. 그런데 화엄경은 뭐냐? 사사무해법계. 사사무해법계라는 게 뭐냐면은 현상계 하나하나가 절대성이라는 일. 현상계 하나하나가 우리가 얘기하는 불성자라는 일.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부처님 말씀이에요. 깨달음의 경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사무해법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세상 열리는 것을 가만히 보세요. 지난주입니까? 아니, 70대 먹은 할아버지가, 저는 더 늙었어요, 할아버지는. 아버지가 자기 부인 다리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부추겨가지고 가다가 아파트에서 18살인가 9살 먹은 놈이 돌멩이 던져가지고 맞아서 죽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요. 그거를 죽은 거를 사법계로 한번 생각해요. 어떻게 죽었느냐, 이게. 그게, 거기까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것까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죠.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요. 그 양반이 거기에 가겠다는, 자기 부인하고 가겠다는 마음을 쓰지 않았는데 죽었느냐.
마음을 썼을 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왜 딱 그때 가느냐 이거야.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은 우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연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친구들 얘기는 운명이래요. 운명이 아니에요. 운명이 아닌 게 뭐냐면은 내가 마음을 썼기 때문에 생기는 거지 아무리 해도 마음 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쓰면은 가능성이 무한대요. 무한대라는 것은 뭐든지 이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써서 문제 생긴 거는 절대성의 필연성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우리가 법성에 공부하겠다고 앉아있는 이 자체는 이거를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필연성이에요. 환경이 만들어내는 거죠. 환경이 만들어내는 건데 그 키포인트는 가운데 거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어린애들이 돌멩이를 6층에 7층에서 던져야 되겠다는 마음을 쓴 거, 또 여러 가지 한 거, 그것이 있어요. 던지는 거. 있어서 이루어졌는데 내가 맞아서 죽을 것은 보세요. 지가 가서 맞은 거예요. 돌멩이 와서 나한테 맞은 게 아니라 내가 돌멩이를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 거기에 우리들 현상계에 보면은 그거 어떻게 말이 되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세상 보는 관점을 바꿔야 돼요. 그것이 깨달음이에요. 지금 깨달음의 경우에는 공돌이에요. 지금 공돌이가 되니까 이게 이제 화엄경에도 다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니, 이 세상에 부처님의 깨달음을 보니까 꽃으로 화했다, 이게. 뭐, 이런 얘기가 다 나오거든요. 그거는 깨닫지 않은 눈에서 보는 장엄이에요. 장엄이라는 것은 공돌이의 깨침의 그것을 완전히 깨친 것이 공돌이에요. 그것이 장엄이에요. 그래서 장엄할 수도 없고 장엄 받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밤낮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사실 생각하면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뭐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지금 있다는 자체는 전부 내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천상천하유화독전. 이 사람들이 그 뜻을 못 알아듣고 부처님만 천상천하 유화독전인 줄 알고 생각하는데 사사무외법배로 보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전부가 천상천하 유화독전이에요.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우주가 있어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그렇게 해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우주가 있고 내가 죽은 다음에도 우주가 있고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지금 현대 과학에서 얘기하는 우주관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는 지금 모르거든. 우주는 순간순간 변하고 있어요. 우주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지금 현재 망원경이다 뭐다 가지고 우주를 가지고 관찰하다 보니까 우주는 팽창하고 있어요.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팽창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보는 우주는 변하지 않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는 우주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변하는데 무슨 존재하는 게 있어요. 그냥 내가 본 우주는 내가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과학계에서도요, 허블이라는 사람이 망원경을 가지고 관찰하다 보니까 우주가 자꾸 커지거든요. 그걸 얘기했을 때 믿지 않았던 사람이 아인슈타인도 그걸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주가 아인슈타인도 고정되다고 생각했어요. 고정된 속에서 무한대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주가 진짜 관찰하다 보니까 무지하게 팽창하고 있거든요. 이건 우리가 보기에는 팽창하는 것 같지 않고 항상 있는 것 같은데 무지하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존재하는 것은 변하는 우주가 존재하는 거예요. 변하는 우주가 존재한다는 것이 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나라는 자체가 벌써 환상으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금강에 그 말씀에 쭉 나오시는 거예요. 나오잖아요. 아상이라는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얼마나 어려운 거냐면요. 이거를 공도를 깨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거냐면은, 지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돼요. 우리 그 전에 칠불사에 가가지고 우리 원각회에서 참선법회를 했어요. 거기에 있던 주지가 통관스님이라고, 그 양반도 정진을 무지하게 한 분이에요. 또 간호 스님 강백을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양반 법문을 못 들었어요. 나하고 가서 얘기 좀 했는데, 그때 선원장이라는 사람은 원각회 나하고 같이 다니던 사람이고, 그런데 그 양반이 자기가 우리한테 법문을 해주는데 그 사람이 주지스님한테 법문을 들어라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데 내가 가서 그 사람 법문 듣겠다 그러면 돼요? 하여튼 그 사람 법문을 못 들었는데 유튜브에 통관스님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양반이 암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런데 암에 걸려서 죽을 때까지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암이 무지하게 아픈 거예요. 그때도 좌절했어요. 그래서 사진을 나왔는데 보니까 뼈다구만 남았는 거예요, 사진이. 그 제자가 사진을 찍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죽을 때까지 그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그건 대단하죠.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그걸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맞나 이게. 공돌이에 맞나 이게. 공돌이는 아픈 것도 없고 고통스러운 것도 없는 게 고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 양반이 그 아픈 거를 넘어서야 되겠다고 애를 쓰고 했는데 나중에 아프니까 정신도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거는 공돌이 깨친 것이 아니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더군다나 알지도 못하는 놈이 어떻게 공돌이 배운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 이거. 공돌이는 참을 고통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진짜 어렵고 깨침이 얼마나 어려우냐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이 없어요. 산 거는 없는데 죽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부처는 갈 곳도 없고 올 곳도 없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보면은 뭐 백성욱 박사가 금강경을 하루에 20일 동안 하면 뭐가 좋아지고 그 선지식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지. 그러면 공돌이가 그게 공돌입니까? 금강경이라는 건 문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문자에 있다면은 공돌이가 아니에요. 그런 거를 전부 말씀해 주신 것이 경전이에요. 그래서 이게 법성계라는 그 자체도 화엄경이라는 자체도 공돌을 설명한 거예요. 공돌을 설명하다가 보니까 중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것이 뭐 꽃으로 어떻게 내모냐 하는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진짜 부처님이 완전히 깨달음 경지를 말씀해 주시고 근데 말할 수가 없는 걸 말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대로 또 쫓아가면은 전부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80권 화엄경이고 60권 화엄경이 아무리 길게 자세히 썼다 하더라도 전부 공돌이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나중에 의상대사가 가서 화엄경 공부하다가 아니 생각해 보세요. 왜 의상대사가 법성계를 왜 져요? 화엄경에 있는데 법성계 가지고 중생들이 공돌이를 제대로 깨치지 못하니까 그 사상을 210자로 응축시켜가서 만들어낸 것이 법성계. 그럼 법성계는 그 공돌이가 제대로 된 거냐 이거지. 그것도 사실은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공돌이는 말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성계를 해설한 것이 우리나라에 지금 책방에 가도 무지하게 많아요. 이건 의상대사가 있었을 때부터 법성계 해설은 책이 무지하게 많은데 여기 지금 김지습 씨가 이 김지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은 세종시대 때의 천재예요. 5살 때부터 시를 쓰고 다 알았다니까 얘기할 거 없죠. 그러다가 이제 그 유튜브에 김수비가 어떤 생을 살았느냐 뭐고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으면 김진수배를 이해하는 놈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엉터리 얘기예요. 왜 엉터리냐 보고 나한테 묻는다면은 김지습 씨가 머리가 좋고 나오니까 선도다 뭐 하는 것도 다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거는 뭐 김수비가 신선을 만났느니 안 만났느니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불교의 깨달음을 보면 신선이 있고 없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신선을 만나서 뭐 했어요? 신선을 만나서 신통을 부려서 뭐 했어요? 절대로 김세습이는 처음에는
거기에 동조를 했겠죠.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불교를 깨치고 나서는 그거 자체가 쓰레기예요, 전부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처님을 얘기할 때는 육신통을 얘기해요. 여러분들 얘기 많이 들었죠. 육신통. 천안통, 전이통. 아니, 딱 앉아서 전 우주를 다 볼 수 있는 게 천안통이에요. 천이통. 전 우주에서 떨어지는 무슨 소리들이 다 돼. 그다음에 청산 스님 말씀이 아라한이 되면은 우주 법궤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를 다 듣는데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그때 굉장히, 야, 신통이 대단하네. 아이고, 저는 그렇게 되면 잠도 못 자고 시끄러워서 그거 우주 법궤 나는 거 어떡하나 생각이 들어요. 그게 사실은 그런 뜻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천안통, 전이통, 신족통, 몸을 마음대로 나타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숙명통, 남의 운명을 아는 거예요. 타심통, 남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게 오신통이에요. 그런데 맨 끝에 가서 부처님의 누진통이에요. 번뇌가 없는 것이 부처님의 신통이에요. 그래서 밤 나오는 얘기, 외도들도 부처님이 아니라는 사람들도 오신통을 한다 이게. 그런데 누진통은 못 한다. 누진통은 뭐냐면 공뜰을 깨친 거예요. 그 오신통은 뭐냐? 그건 쓰레기예요. 그 전에 황벽선사가 호행으로 돌아다니시다가 장마가 진 다음에 길을 가는데 어떤 스님을 하나 만나가지고 같이 얘기하는데 아주 얘기거리가 되고 하더라고요. 잘 얘기하다가 강가가 물이 불어가지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디로 넘어갈까 하고 얕은 데를 찾아서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양반이 또 그런 얘기가 뭘 그래요? 나만 쫓아오셔. 그러면서 물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같으면 물 위를 걸어가는 사람은 예수가 나타났다 이러면 정신이 없죠. 황벽선사가 이 못된 아래 앉는 그까지 신통 부려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라한이 대승한테는 이루 말할 수 없구나 하고 사라져버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신통을 받아요. 그러면 김수습이가 처음에는 신통을 받았는지 몰라도 깨친 다음에는 신통을 안 받았어요. 이게 그 양반한테 제가 물어본 것도 아니고 누가 그런 얘기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불교 관점에서 보면 전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성계를 한 구절 한 구절을 선적으로 해설해서 여기 써놓은 것이 이 김수습의 법성계 선회입니다. 그것을 무비 스님이 번역을 해가지고 이 책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여태 어제 공부한 걸 가지고 사실 건강경 공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이거를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총무님한테 불교성전에 나오는 화엄경에 처음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한 것을 법문은 불교성전을 복사해달라고 그랬거든요. 내주에는 그거를 읽고 공부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기념 갈 수 없으니까 우리
무비스님 서문서부터 공부해 가면서 나가겠습니다. 서문 5페이지입니다. 처음 화엄경인 우주가 상설과 변설을 문자가 없는 화엄경을 설하했는데 어떤 보살이 그것을 성문화하여 간략하게 39분의 81권 경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여기서 화엄경이라고 얘기했는데 화엄경은 문자로 된 경전이 아니라 공돌이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라는 게 이 자체는 이게 이제 화엄경에서 항상 부처님이 법문하시고 여러 가지 전부 변설을 해서 말씀하시나요. 그런데 우리는 설법하는 것이 따로 있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건데 이것이 아니라 화엄경이라는 글자 자체를 떠나서 공돌이로 오면 항상 법문이 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자체에 우리가 보든 안 받든 이거 자체도 법문을 오는 거고 이거 자체 전부가 이 자체가 전부 중생 제도를 오기 위해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객관세계는.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있는 그 자체를 봐서 모르는데 그냥 그렇게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구품 하나하나 품을 만들어 가지고 39분을 만들어서 81권의 화엄경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의상스님이 이 화엄경을 공부하고는 글이 너무 많아서 번거롭게 생각되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뜻을 간추려서 210글자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약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210자 글자에 그림을 더하여 보충한 것이 화엄 일생 법계도입니다. 그림이래야 단순한 선을 그으면서 꾸불꾸불 여러 바퀴를 돌아가며 끝을 맺는 모양입니다. 어찌 보면 어린아이들이 순박한 장난 같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우주의 어떤 별에서 내려온 외계인의 그림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그림과 210자의 글자 속에는 깨달은 사람이 본 우주 삼라만상의 바른 이치가 고스란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심오하고 불가사의한 부족을 세상에서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 천방지축으로 횡설수설하면서 수백 년이 흐르다가 조선 500년 중에 가장 뛰어난 천재 매월당 김시섭 설잠스님이 드디어 그 부족의 비밀을 풀어놓았습니다. 스님은 특히 기존의 교학적 해석과는 달리 선사의 안목으로 선리에 맞게 선도리에 맞게 선적인 해석을 한 것이 특별합니다.
이 귀중한 보물을 발견하고는 그냥 있을 수 없어서 부족하지만 힘을 다해 공부해 보았습니다. 제가 법생계를 읽으면서 가장 즐겨 소개하는 구절은 우보익생 만호공 중생수기 수기 득기득. 이게 뭐냐면요, 호공에 보보에 꽉 찼어요. 그래가지고 중생들에게 그것을 다 피가 쏟아지게 내려놓는데, 중생은 자기 그릇대로 그거를 보석을 가져간다, 이렇게 되는 건지 법성계에 나와 있어요. 그걸 자기가 제일 좋아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두 구절만으로도 우리 중생들에게 얼마나 많은 깨우침을 주는지 모릅니다. 실로 우리는 매 순간 무한한 보배를 만나건만 그 그릇이 작아서 1만 문제 1도 채워 담지 못합니다. 어찌해야겠습니까? 그동안 화엄경을 강설한다고 하였으나 제가 어찌 강설하겠습니까? 다만 공부하는 마음으로 천착해 보았을 뿐입니다. 되돌아보면 참으로 허물이 적지 않습니다. 이어서 평생의 숙제인 법성계를 공부해 보고자 했으나 쉽지 않아서 한국불교 전서에서 설잠 스님의 화엄 일승 법궤도 주를 얻게 되어 번역하고 또 나름대로 탐색해 보면서 강서를 써서 뜻을 같지 않은 학인들과 함께 하고자 하여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이 강설은 만무사 회주 학성 스님이 보내준 자료인 1983년에 김지견 선생이 강의한 내용을 참고하였음을 밝힙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이 외에도 화엄 성중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과 보살핌이 있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되돌아보면 하나하나가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모두들 이 인연으로 화장 장엄 세계에서 환희로운 삶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나무 대방광물 화엄경, 나무 대방광물 화엄경, 나무 대방광물 화엄경. 이게 이제 서문이에요.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해제가 나옵니다. 해제. 16쪽을 보십시오. 화엄경. 화엄경은 본래 이름이 대방광물 화엄경이다. 뜻이 뭐냐면 크고 바르고 넓은 이치를 깨달은 부처님이 이타적인 보살 행무로 세상을 곱고 향기로운 꽃과 같이 살기 좋은 곳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장엄하는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이제 대방광물 화엄경은 이렇게 번역은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요, 이 뜻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니, 불교 부처님이
이 세상을 깨닫고 나서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었는데 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싸움을 하고 이 지구상에서 싸움 없는 때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진이 나서 사람 죽는 사람이 있고 지금도 여기 지금 고생하는 사람, 병든 사람 뭐 무지하게 많은 고생들을 하고 있어요. 이 중생으로 나온 사람 중에 고생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게 뭐냐? 우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전부가 무명의 세상에서 바라본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은요, 그러면 무명을 깨치게 되면 뭐가 있는 거냐, 이게. 무명에서 봤기 때문에 이 세상이 있는 거고, 무명에서 보기 때문에 중생세계가 있고, 무명에서 보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건 깨치면 그것이 없는 거냐, 이게. 이것을 깨치는 것이 공돌이에요. 금강경에서 말씀하신 공돌이에요. 그럼 그 깨치면 뭐가 달라지는 거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깨치면 뭐가 달라지는 거야? 깨치면은 세상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은 모르고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보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그대로 깨쳐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보기에는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은 경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 금 나오라 하면 금 나오고 명예가 나오라 하면 명예 나오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 공들을 봐서 허망한 거예요. 그것을 허망하다는 것을 깨치게 되면 금강에서 나와 너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그게 있을 수가 있는 얘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안 되는 건데 실제 그런 거예요. 그것을 화엄경에서 말씀하신 거고 실제로 그 제목상이 뭐냐면요. 대방공을 화엄경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 대방은 크게 바르게 넓은 부처님. 예? 화엄은 끝으로서 장엄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아니고 부처님의 깨달음은 깨닫고 보니까 그렇게 장엄에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공돌이를 설명을 하니까 공돌이 설명할 도리가 없어요. 공돌이가 얼마나 중요하고 좋고 한 거냐고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꽃이다, 보석이다, 뭐 하는 걸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중생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비유적으로 설명한 거지 그 뜻이 아니에요. 아니, 나중에 이제 내주에 우리 화엄경에 나오는 것을 공부하겠지만은 깨치고 보니까 전부가 보석으로 다이아몬드가 뭐가 반짝거리고 세상에 화엄경에 나온 뜻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눈이 번쩍거려서 살 수가 없어요. 아니 물이 흘러야지 다이아몬드가 흘러서 먹고 살 수 있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깨침의 경우는 그와 같이 공돌이가 안연하다 이러니 그건 나중에 우리 가면서 자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엄경의 큰 뜻이 먼저 바른 깨달음이 눈에 비친 세상과 인생을 밝히고, 다음으로는 보살행으로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 교화하자는 내용이다. 여기도 이 내용이요,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하여튼 이건 좋아요. 이러한 내용을 전통적인 표현 방식을 빌린다면 선명시성 정각하고 후연모살 행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계속해서 나가서 벌써 1시간 다 됐는데요. 여기서 끝나고 요 다음에 보겠습니다. 뭐냐 하면은요, 이게 우리가요 깨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열리는 거냐, 이게. 그것을 우리가 이게 제대로 깨쳐야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깨달았다는 사람 자신도 이거에 입각해서 공부를 해야. 우리가 경전이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경전이 뭐 있어요? 경전에 보면 깨달음에 대해서 말씀만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게 했느냐, 이게. 깨달음의 경우에는 얘기할 수 없는 걸 얘기하다 보니까 말이 많아지고, 또 실제적으로 깨친 분, 정진해가지고 깨친 분 입장에서도 자기 마음을 관조해 볼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관조해요? 그 경전이나 선사어록이나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진짜 올바로 가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부처님이 가르치면 우리가 생각하는 시기로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거룩하고 힘들고 우리가 잘 정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물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천상천하이거든. 진짜 우주도 내가 만들었고 이 세상도 내가 만든 거예요. 이것을 잘 생각해서 우리가 세상에 살기 힘들면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 다 있잖아요. 지금 종교라고 말을 붙이는 무슬림에서 폭탄 테러, 몸에다가 폭탄을 감고 테러하는 놈들이 생겨요. 그거 왜 그래? 신의 대리 전쟁이래요. 이런 엉터리 같은 종교가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바른 안목으로 종교를 믿고 바른 안목으로 행동을 해 나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법성계 공부를 하면서 그거를 더 깊이 마음에서 깨쳐야 됩니다. 열심히 정진을 합시다. 고맙습니다.